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깨닫지도 못하는 일이지만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기뻐하며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바로 보게 하시고 또 부족한 우리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해마다 이 날이 되면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해도 공감도 전달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해왔지만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을 그대로 풀어서 전달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뜻을 다할까 합니다. 빌라도는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채찍질 당하고 넘겨지게 된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조롱당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힙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입히는 것을 일부러 걸치게 하고 다시 벗기기를 반복하면서 그 처참함을 조롱하려는 것입니다. 가시관까지 씌워놓고 경례를 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한 후에 갈대로 머리를 내려치며 침을 뱉고 꿇어 절하며 마음껏 조롱하고 다시 자색옷을 벗긴 후에 끌고 나갑니다. 마침 그곳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억지로 그를 붙잡아 세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지웁니다. 이미 너무 맞아서 지쳐버린 예수님은 구레네 시몬이 짊어진 십자가 뒤에서 군인들에 의하여 끌려갔습니다. 예수님이 끌려간 곳은 골고다라고 이름 붙인 사형장이었습니다. 통증을 잊게 해주려고 누군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님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십자가의 모든 고통은 예수님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사이에 군인들은 예수께서 입었던 그 옷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여느 죄인들처럼 취급하고 이제 곧 죽을 사람이라 생각하여 마음껏 희롱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밤중에 기도하고 나오시다가 체포되신 이후에 밤새 신문을 당하시고 새벽에 빌라도에게 보내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판결이 떨어지며 이렇게 이른 아침에 십자가에 달리게 된 것입니다. 모든 공회원들은 이미 살인범이 되어가고 있었고 빌라도도 공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온갖 불의와 불법에 의하여 끝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정작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근본적으로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구에게 죄와 악을 행하신 일이 없습니다. 죄인들이 불법으로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매달리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진 죄패가 붙어 있습니다. 죽어가는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하려는 의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공회원들이 그리고 빌라도마저도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판정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 옆에 매달린 두 강도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저와 같은 중죄인일 것이라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매우 쉽게 오해당하며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셨습니다. 이미 죄인으로 낙인 찍힌 예수님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고개를 가로저으며 마음껏 모욕합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겠다 하면서 정작 자신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말이 안 된다며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기적과 능력을 행하지 않는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왕이 되려면 바로 지금 기적과 능력을 행했어야 합니다.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 누구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다고 믿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탄의 말투와 똑같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그럴 수 있는 분임을 알고 그렇게 하라고 유혹하였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시험하였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시험하는데 이 모두가 예수님에게 한 가지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되지 말아라. 하지만 예수님은 침묵하며 십자가를 지셨고 3시간이 지났을 무렵 온 땅에 어둠이 짙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은 하루 중 가장 밝은 정오였지만 세상은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어둠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정도 지났을 때에 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셔야 했던 예수께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는 완벽하게 버림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버림받아야 하는 걸 아셔서 그 길을 받아들이셨지만 이 버림받음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가면서 횡설수설하며 엘리야를 찾는다고 생각했던 한 사람은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합니다. 의식을 잃지 않게 해서 빨리 죽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조롱합니다. 가만히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결국 예수님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매우 인간적인 삶의 마지막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매우 인간적인 삶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사형수 한 사람이 더 죽은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버림받아 죽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버린 온 세상의 죄가 단번에 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내가 이 대속의 혜택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기꾼인 것처럼 만들었던 것이 다름 아닌 나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지금 나에게 쓸모가 없어서 죄인으로 죽게 내버려둔 이가 다름 아닌 나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주님과 맞바꾸어 왔음을 인정하고 죄를 멈추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든 것이 나 자신인 것을 인정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나 자신인 것을 인정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쓸데없는 선택을 한 것처럼 만들며 조롱하며 살았던 것이 나 자신인 것을 인정하고 십자가에 매달리지 말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능력을 보여달라고 날마다 구했던 것이 나 자신인 것을 인정할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대속함을 우리가 은혜로 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던 목숨에 스스로 종지부를 찍으셨습니다. 우리의 선택을 보며 대가를 치르신 것이 아니라 먼저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를 신뢰하여 주셨습니다. 신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인간이기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죽게 된 것인데 그것을 알고도 죽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지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우리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죄인인 나를 믿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대하신다면 하나님의 기대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며 살아야 하는지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겪어야 했던 참혹한 하루를 감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감상은 우리가 예수님에 관하여 만드는 영화를 보는 수준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묵상은 나를 믿고 그렇게 먼저 선택하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적어도 이 묵상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기도의 제목은 다름 아닌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헛되지 않게 살아가며 주를 닮아 주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믿음으로 행하신 모든 선택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켜달라고 오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아 가기를 원하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따르는 길을 가면 갈수록 주를 더욱 깊이 느끼게 됨을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날마다 세워져 가기를 원하며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는 마음과 또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새 인생밖에 없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졌음을 인정하고 기뻐하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알며 이 길 가기를 원하며 이 길을 가면 아버지 하나님 주를 점점 더 헤아리며 느끼며 주를 온전히 따르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더 여물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면서 그럴수록 주의 마음이 더욱 깊이 헤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영이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에 대한 이 고마움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는 어리석고 이기적이어서 주님을 다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지 않는데 어떻게 주의 십자가를 알겠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우리의 십자가를 뚜렷이 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수록 주를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주를 따라가며 주를 조금씩 알아가며 주님께 더 깊은 감사를 드리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심으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과 함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인생을 귀히 여기며 감사하며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